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다 받아야 하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2장 4절 가운데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을 다 받아야 하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에 맞이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연결되어 성도들에게 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였기 때문에 기독교회들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50일쯤 되는 그 주에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고 오늘이 바로 그 주일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7장 3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여기 그를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가로를 열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여기 영광이라는 말을 좁게 보면 예수님의 승천을 말하는 겁니다. 아직 승천을 하지 않으셨으므로, 넓은 의미로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포함한 승천의 영광을 말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즉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지 않고 승천하지 않았으므로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는 예수님, 너희는 제자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제자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를,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제자들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가지 않으면 이 땅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에 오늘 찬양대가 이 말씀을 주제로 찬양했는데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때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 주신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볼지어다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이렇게 부탁하신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이제 며칠 후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마침내 하늘로 올려지셨고, 올려지신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성도들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우리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이죠. 그리고 몇 날이 못되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늘 본문처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경을 읽으시면서 호련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 호련이라는 말과 함께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호련히, 그 다음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은요 다 받아야 됩니다. 다 받아야 돼요. 구약 성경인 민수기 11장에 기록된 말씀을 참고해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성령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에 나오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는 말씀, 여기 부어주신다 이 말은요 성령을 대대적으로 퍼부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부어주신다는 이 말씀을 원어로 해석하면 대대적으로 퍼부어 주신다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 성도가 받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은요 하나님이 모든 성도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만민 속에는요 자녀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늙은이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당신은요, 종이 있었던 시대예요. 노예가 있었던 시대예요. 노예들은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노예는요,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대대적으로 퍼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모두에게. 어린아이들도, 늙은이들도, 젊은이들도, 남종과 여종도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오순절날 임하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두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라며 당황하며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들이 새 술에 취하여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거야. 사도행전 2장 12절로 13절 말씀이에요. 이때 사도 베드로가 이 사람들 모두를 향해서 성도들에게 일어난 성령의 충만함의 현상을 설명하며 증거한 말씀이 바로 요해서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14절로 18절의 말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여기 제3시는 오전 9시를 말하는 거예요. 오전 9시, 아침부터 누가 술을 먹고 술 취해서 술주정하겠느냐, 그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도 아침부터 술 취해서 술주정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낮술은 드시는 분 계시는가? 낮술? 어쨌든 저들이 지금 새 술에 취해서 저렇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들을 향해서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즉 성령에 충만하던 사람들이 취한 게 아니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이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증거를 시작한 사도 베드로의 성령 강림에 대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33절이에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것이 승천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지금 너희들,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약 16개국 이상에서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놀라 당황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있지만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그들이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니라 라는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즉 영광,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일어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 하늘로 올려주셔서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대.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모든 성도가
다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제외된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받아야 돼요. 세례 요한은요,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어요. 모태로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도 성령을 받아야 돼요. 젊은이들도 성령을 받아야 돼요. 노인들도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대대적으로 퍼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7,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모든 사람이, 모든 성도가 어린이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남종이든 여종이든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성도 여러분, 실제적인 면에서 왜 모든 성도들은 즉 어린이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가장 주된 이유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도가 성도답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비근한 예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에 보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죽기까지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던 제자들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옆에 있던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어요. 나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결단입니까? 성도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순교하면 순교했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결단입니까? 그런데요,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예수를 버리고. 그래도 그 중에 한 명 베드로만큼은 좀 안 버렸어야지. 그래도 그 중에 한 명 야고보는 안 버렸어야지. 그런데요, 성경은요, 다 예수를 버렸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결단이에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였지만은, 그러나 막상 어려운 일 닥치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던 자들이 어려운 일 당하니까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고. 이랬던 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죠. 오늘 본문에서 오순절날에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달라졌어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제 12사도 조합을 딱 맞췄어. 마띠아까지 포함돼가지고 12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에선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계집종 앞에서 부인하고 또 다른 사람 앞에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죽는 게 무서워서 그랬던 거예요. 죽는 게 무서워서 꼭꼭 숨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에게, 11사도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달리 설명할 일이 없어. 또 한 가지 예가 사도행전 4장 8절로 13절 말씀이에요. 이때는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 고친 다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신문을 받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신문을 받는 자리에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즉 너희들, 백성의 관리들, 장로들, 당신들이 우리에게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묻는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즉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예수님이 이 사람을 구원시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해요. 베드로가요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거기에 있던 관리들과 장로들이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조사한 바로는 베드로, 요한 이들은요 저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 지역, 이스라엘은요 남쪽 유대, 중간 지역 사마리아, 그리고 저 북쪽 갈릴리, 이렇게 세 지역으로 크게 나누는데 북쪽 갈릴리 지역은요, 이거는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면은요, 저 시골, 산, 시골, 저 깊숙이 사는,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학교 다닐 기회도 없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일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도 갈 수가 없어. 즉 배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들 베드로는요, 요한은요 그저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 나가서, 호숫가에 나가서 고기 잡는 걸로 하루를 다 보내. 언제 뭐 수학 배우고 사인 코사인 뭐 탄젠트 배우고 그럴 수가 없어. 관리들과 장로들은요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볼 때 저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말하는 것은 안 배운 사람 치고는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안 배운 사람 치고는 너무 유식하게 말을 하는 거야. 이런 말은 안 배운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대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유식한 말 그들이 들을 때도 이야 저런 말을 그들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말을 그들이 한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들이 이런 사람들 앞에 설 때에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마. 그때에 누가?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거야. 이 내용은요,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에게 있었던 하나의 현상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고, 그러한 성도의 삶 속에서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이죠.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 이러한 열매를 삶에서 맺히며 살기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그런데 여러분, 맺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은데 왜 이런 열매를 우리가 못 맺습니까?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이런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들에게 성령을 대대적으로 퍼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성경은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르시는 분도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성령을 대대적으로 퍼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성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신다.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곳에, 말씀 듣는 곳에, 예배하는 곳에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곳에 있으라, 말씀 듣는 곳에 있으라, 예배하는 곳에 있으라. 그러면 성령 충만 받는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늘 본문이 그거를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곳에 모여 있을 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들이 모여서 뭐 했는가? 사도행전 1장 11절 14절 말씀에 이러한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그러니까 기도하는 곳에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말씀 듣는 곳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말했어요. 성령이 누구에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이 내용은요,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갔는데 이튿날 베드로 일행이 고넬료의 집에 간 거예요. 그러자 고넬료가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기에 갔어요. 33절 베드로가 어떤 말을 듣냐면, 여기 내가는 고넬료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베드로에게 내 종들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넬료 가족들,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 기다리는 친구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 듣는 것에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모함을 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배하는 곳에 있으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9장 18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라마로 도망갔어요. 라마는 사무엘이 사는 고향이에요. 사무엘이 사는 그곳으로 도피해 갔어요. 그리고 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 다 전하고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나옳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해요. 다윗이 라마 나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자 20절부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내요. 그런데 말이죠, 전령들이 라마 나옳이라는 곳에, 거기는요 선지자의 생도들이 모여있는, 우리로 말하면 신학교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 곳에 갔더니 말이에요,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사울의 전령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사울의 부하들이죠. 이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거기 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들이 예배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예배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이 말이에요, 그 전령들에게도 어떻게 했다고요? 임했대. 거기 있었어. 그래서 두 번째 전령들을 보냈는데요, 그들도 또 그곳에 갔더니 예언을 하는, 성령 받았대요. 그래서 사울이 세 번째 전령을 보냈대요. 그들도 거기에 갔더니 그들도 성령 받은 거예요. 사울이 이 말 듣고요, 이번엔 내가 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저것들 안 돼,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갔는데 말이죠, 이렇게 간 사울이 라마 나옳에 가니까, 예배하는 곳에 가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에게도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곳에 있어요. 기도하는 곳에 있고요, 또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또 있으라고요? 말씀 듣는 곳에 있고요. 또 어디 있으라고요? 예배하는 곳에 있고요. 제가 어릴 때 지금도 남아있어요. 물이 귀한 때에 말이죠, 엄마가 아들한테 비가 오니까 야, 물 받기 위해서 다 내놔 그랬대. 네 하고 내놨대. 그런데 말이요, 비가 다 끝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물 받아가지고 빨래도 하고 뭐도 하고 하려고 보니까 말이에요, 그 모습이 이랬대. 아들이 그릇 같은 걸 내놔가지고 거기에 물이 찼대요. 그런데 말이죠, 제일 중요한 장독, 이 장독에 물이 차야 그래도 좀 많이 차는 건데, 이 장독을 어떻게 했다고요? 뚜껑을 안 열어놨대. 뚜껑을 안 열어놨대요.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내가 있고, 말씀 듣는 곳에 내가 있고, 예배하는 곳에 내가 있는데, 여러분 마음을 열지 않으면은요, 기도할 때 힘써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간절히 말씀 듣고, 예배할 때 온전히 예배하고, 이래야 되는데,
마음은 다 닫아놓고 성령이 임하는데요. 비가 막 내리는데 장독에 뚜껑을 닫아놓으면 물이 차요, 안 차요? 안 찬대요. 제가 그 말을 어릴 때 들었어요, 어릴 때. 저는요, 그때부터요, 물론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도할 때, 백가죽이 아프도록 기도하려고 그래. 목이 쉬도록 기도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런가요? 제가 어디 가면은 제 목소리 딱 듣고,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 저 어릴 때 남산교회 수련회 어릴 때 가면은요, 목 안 쉬어온 놈은 맞았어. 선배들한테. 목 쉬어야 돼. 목 쉬어야 돼. 부르짖고 찬송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있으면 기도 힘써서 하시는 거예요. 말씀 듣는 곳에 있으면은요, 이왕이면 간절하게 말씀 듣는 거예요. 예배하는 곳에 있으면 이왕이면 온전하게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4년도에 지키는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오늘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과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하는 기도, 즉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빼놓지 말고 기도하세요. 주여,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곳인 기도하는 곳, 말씀 듣는 곳, 예배하는 곳에 늘 있으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고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삶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2장 임하소서 임하소서 찬송 드리겠습니다.